이렇게 사회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교제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동일한 사건을 또 누가가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장세학 형제님께서 그 전도 훈련 책자를 만드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면 주님께서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필 당시에도 주님께서 많은 비를 드실 때 농부도 있었고 또 목자도 있었지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기르는 목자가 또는 그런 사람을 수확하는 농부로 하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 어부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을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본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단어는 원어에서는 낚는이라는 이 단어가 빠진 채로 그냥 어부들과 사람들이라는 두 단어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그 자격과 또 그들을 훈련하는 교육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목표하신 바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자격은 첫째,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특별하게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만 이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자격에 어부로서의 자격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생업과 또 혈육을 버려둔 채로 가장 우선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될 때 이제 두 번째 그 참고로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테랑 어부의 경험을 무너뜨리시면서 엄청나게 잡게 하신 그 물고기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은 저희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수고하고 또 슬픔뿐인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살아오던 저희 삶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구원을 간증하였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자격을 정리해보면 그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받는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즉 이들을 부르시고 교육해 훈련하시는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무리들이 들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 가르치시는 것에 논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참 권위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왕과 같은 자들이 힘 있는 자였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왕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말씀이었고 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신을 배반하여 팔아버릴 그런 제자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따라오도록 허락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훌륭한 선생님 되신 점들은 이러한 점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교육은 성령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되게 하리라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요, 되다는 제네스타이, 되다 태어나다, 또 하리라는 포이에오로서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롭게 태어나도록 창조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탁월한 선생님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보고 따라 행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후 이 모든 가르침이 마치 물거품처럼 돌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부재중일 때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모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2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은 변화가 되어서 소리를 높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주 세세한 부분들도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던 사실을 봅니다. 둘씩 가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조를 이루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듣지 않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아라 이런 행동 수칙 같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가 아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에서 증거함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람을 취하는 어부들이 받은 교육은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성품 그리고 희생적인 본을 보이신 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고 성령님을 통해 완성한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표면요, 바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배열을 해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좀 단편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또 실제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왕이 되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앞서서 또 다른 형제님께서도 본문으로 택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 나라의 특징은 8절에 보면 나중 온 자부터 삭을 지불해 주는 나라이고요. 9절에 보면 1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삭을 받는 나라입니다. 12절에 보면 종일 수고하고 하였어도 나를 자랑할 수 없는 나라이고요. 14절에 보면 왕되신 분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의로움과 행위가 조금도 용납될 수 없는 오직 주인 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통치하는 참으로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하여서 그들을 취하는 업으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의 목적을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